우리가 후회해야 될 것은 돈을 못 벌거나 공부를 못하거나 그랬던 게 아니고 심정이 끊어진 걸 후회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심정이 끊어지면 죄를 지은 것도 모르고 복귀도 안 되고 발전도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과 연결하려고 늘 노력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좋은 말씀이죠. 그분의 말씀은 사색하고 정리해서 하신 말씀이니까 이제 1시간에 걸쳐서 하신 말씀인데 간단히 하니까 그냥 앞뒤 잘라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우리 어렸을 때는 쉼터라는 게 있었어. 그래가지고 TV 없는 시대니까 아침에 잔잔하게 쉼터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게 얼마나 우리 정신력으로 좀 맑게 해준지 몰라. 그래서 쉼터는 성인들이 했던 말들을 그렇게 토막으로 해서 하신 말씀인데 지금 생각이 나요. 오늘은 이제 창조 원리 한 달에 걸쳐서 창조 원리를 지금 오늘 말로 해서 끝나는데, 창조 원리를 공부를 하면서 이제 좀 마음의 어떤 섭섭함이랄까, 인생 흐름의 저기를 느끼게 돼요. 왜 그러냐면 내 지금 설교가 650여 개의 설교인데 1년에 아무리 잘해도 48개 8번 한 거거든. 그러면은 내가 700번 800번까지 갈 수 있을까, 이 설교 시간이, 이런 기회가 700번이 목표인데 지금 600은 5, 60배를 좀 됐어요. 그동안에 이제 내가 설교를 하면서도 이제 내가 했던 기억이 나요. 옛날에 그렇게 했었구나, 그렇게 했는데 듣는 사람은 그냥 바람과 같이 흘러가 버리지. 그러면서 성장해 하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설교를 이제 창조 원리를 하는데, 창조 원리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건 지금 원리 강의지 설교가 아니에요. 뒤에 듣기 좋아라고 살을 붙이고 뼈를 붙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평생에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기쁜 일이 있거나 할 때는 내가 딱 멈춰서 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 서 있지?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소위 말해서 철학이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이 어떤 방향, 지금까지 살아온 게 뭔가 하고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고, 또 괴로움이 있을 때는 나 이렇게 괴롭게 살고 힘들게 살아서 뭐하지? 그렇게 하면 그게 바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자문자답해보는 환경을 갖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오늘은 이제 또 여태껏 4가지 질문 중에서 하나님은 누구인가, 어떻게 계시는가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반복론, 하나님의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내용을 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목표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 만물을 창조한 목표가 무엇인가, 이제 이것만 알아버리면 창조 원리는 끝난 거야. 근데 우리 창조 원리가 사실은 다른 것은 이하 타락론이니 무슨 복귀섭리지 전부 다 흘러가 버려야 할 내용이고, 별로 그렇게 이 기독교 중심 종교가 기독교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비밀을 풀어놓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놓고 섭리를 풀어헤친 거지. 실질적으로 모든 종교를 흡수 통합하고 한 길로 가야 할 한 목적이 뭐냐면 창조 원리야. 그래서 창조 원리만 완전히 알아버리면 그 사람은 도인의 경지에 이르고 이 성자의 경지에 이르러요. 근데 600개의 내가 설교 중에서 몇 프로를 했을 것 같다, 창조 원리. 그렇게 했는데도 또 물어보잖아. 하나님 창조 목적이 무엇인가? 창조 목적만 알아버리면 우리가 정말 다 도가 텄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야. 그래서 애기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우리 뜻 안에서 하늘길을 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아주 쉬워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가 가장 목적이 이 말씀을 성경 모든 경서에 모든 들어있는 그 말씀은 하나의 요소야, 요소. 다시 말하면 흙이다 말 흙. 좀 더 좀 심각하게 말한다면 요새 그 뭐 좀 컴퓨터의 그 비행기의 스텔스 비행기라든가 모든 요소가 히토리야. 히토리란 말은 하나의 요소가 아니고 7, 8개, 15개까지 그 아주 희귀한 요소를 뽑아가지고 그걸 만들어 놓은 게 히토리인데 그 히토리로 이제 페인트를 칠한다거나 이 비행기를 칠하면 안 보여요. 레이더에 안 잡혀. 그게 어디서 나서 땅속에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은 요소라는 게 그 세상은 다 경서가 다 요소야, 요소. 이 모든 그 가르침이. 그러면 그 뿌리가 되는 그 처음이고 마지막이가 될 수 있는 그 말씀의 중심, 말하자면 인류가 가야 할 표준은 창조 원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조 원리를 잘한다면 그 이상이 뭐 그 사람은 더 가르칠 것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뭐 불경이라든가 명심보감이라든가 천자미라든가 모든 그런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시대에 따라서 변천하고 요새 뭐 한문 아는 사람 없잖아. 거의 우리 한글로 끝나버리지. 근데 그때 옛날에는 밤낮으로 그 그 명서를 읽었어요. 그 경을 읽고 불교 경을 읽고 그걸 나도 모르게 이제 그 생활화된 거야. 그래서 유교 그 경이라든가 모든 책들이 지하 자원에 불과해.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그 뿌리가 뭐냐면은 창조 원리.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은 모든 한 권의 책이라든가 한 권의 그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해야 돼요. 그게 진리야. 그러니까 나한테 누가 물어보면 내가 여러 말이 필요 없어요. 한마디로 표현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아버님이 그 하신 말씀을 예를 들면은 신구약 다 합해서 무슨 말인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위에서 살으라 그러면 끝이라는 거야. 그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위에서 산다면 신구약이 필요 없어요. 그 위에서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신가 이거 확신을 갖게 되면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창조 원리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가야 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갖게 되면 내가 어떤 모습이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확신을 애기들한테 어떻게 후세에 말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오늘 아침에 말하겠어요. 이번에 오늘 아침에 말하는 것은 굉장히 그 뼈아픈 이야기고 아픈 이야기인데 그걸 들으면 아마 생각이 날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재림론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가지고 재림주를 만났다는 것은 1000만분의 1도 안 돼요. 만날 확률이. 그러니까 재림주를 만났다는 내가 확신이 있다면은 재림주라 그래 누가 재림 뭐 어떤 사람이 재림주고 재림은 누구고 난 재림주를 만났고 그래서 나 우리 지금 기도 채플실에 가보면은 참모와 나하고 그 참아버지가 식사한 내용이 아주 일생의 자부심이야. 얼마나 아버님 참부모와 더불어 같이 살고 식사하고 그랬겠어. 근데 나는 함께 그 식사하는 것이 나는 그 일생의 자부심이라고. 다시 말하면 재림주와 식사를 같이 하고 재림주를 만나고 재림주를 내가 모셨다. 그것은 이 세상에 무엇 주고도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재림주가 옆에 와 있어도 같이 생활했어도 재림주를 모르고 진정성을 모르는 거야. 그게 내 모습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걱정되고 염려된 게 뭐냐면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뜻을 따라갈 건가? 우리 자식들한테 어떻게 하나님을 알려줄 것인가? 수련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예배 보면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우리 통일중공업에서 순진하지. 전 그 간부들 반장급 이상은 전부 다 20일 수련을 다 시켰어요. 20일 수련을. 그래 뭐죠? 아는 사람은 이거 기가 막힌 게 있구나라고 왔어야 될 거 아니야. 한 명도 전도가 안 됐어요. 어쩌다 이제 여기 그 교회 다니면 내가 진급이라든가 거기에 안정이 되고 좀 수지가 맞겠다 한 사람이 몇 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마저도 떠나버리고 없어. 그러니까 그걸 뭘 가르쳐줘야 이게 20 뭐지 애기들한테 원리 강의 시키면 다 될 줄 알아요. 그것이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내용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제 우선 내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그 주제가 뭐냐면, 이제 세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제 세계 피조 세계를 창조했으며, 창조된 동기가 왜 했냐 이게야.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도출해내요. 우리가 시작해요. 전번에는 그 만유 원력과 그 하나님 그 만물을 봐서 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발견한다. 그 로마서 1장 20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도출이 안 된 것은 인정을 안 해요, 누구든지. 근데 성경에서 그걸 도출해내요. 그 창세기 그 1장에 보면은 세상에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 그것부터 시작돼요. 그때 6번의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요. 마지막에는 우리 인간한테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그래 놓고 말하면서 그 6번째 끝나요. 그럴 때 창조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였다 선하였다. 그걸 이제 번역할 때 통역이 달라요. 좋았더라 좋았더라고 통역되는 것도 있고 선하더라 선하더라 하고 그래요. 창조가 끝날 때마다 마지막 말씀에 좋았더라 그거야. 좋았더라는 뭐야? 기쁨이야 기쁨. 우리말로. 그게 기뻤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끝날 때마다 기뻤다 하는데 인간을 마지막 창조해 놓고는 뭐라고 또 대답하냐면 하나님 말씀하냐면 심히 기뻤더라 그래요. 심히 기뻤더라. 그리고 7번째 쉬어요. 7번째 그 날에는 이것에 도출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뭐냐면 기뻤더라 이거야. 기뻤더라. 예. 그러면 기쁨을 위해서 한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 그래서 그 하나님이 왜 창조했냐? 창조 목적이 뭐냐? 그 기쁨을 위해서 한다 이거야. 그러면 기쁨 많잖아. 댄스도 하고 뭐야? 혼자 춤추는 거 뭐 이거 잊어버렸다. 나인 댄스도 하고 기쁘잖아. 근데 그 기쁨은 많이 있지만은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내가 어떻게 하냐? 그게 창조 목적인데 오늘 그 주제야. 오늘 주제가. 그러면 하나님 천국이 어디가 있냐고 물어요. 예수님 잠깐 만들어 놓은 건데 다 그 성경도 뒤에 알고 보면은 깊이 들어가 버리면 조작이 많이 들어있어요. 어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7가지 유언을 남겼겠어.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7가지 유언을 남겼다래요. 7가지. 그것도 이제 애오지.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이제 뭐라냐. 그 천국에 대해서 7가지로 표현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한 노인이 달란트를 1달러를 잊어버렸는데 그걸 찾았어. 너무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돈의 사람 불러가지고 나 돈 찾았다 그러고 잔치를 붙여. 그게 천국이래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뭐라 그러냐면 천국이 뭐냐 7가지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왕이 그 임금이 자기 자식 결혼하는데 만든 초청한 손님을 초청한 자리가 천국이래요. 참 그게 번역이 어려워요. 그게 뭐냐면은 어쩔 때 천국이냐? 하나님의 기쁨이 어쩔 때 기쁨이냐? 창조해놓고 기뻤더라. 얼마나 막연해. 근데 그 예를 들어준 거야 예수님이. 어떻게 예를 들어주느냐? 잔치상을 벌려놓고 사람을 초청했는데 손님이 안 와버렸다는 거야. 그 말을 다시 한번 내가 다르게 해석해 볼게. 내가 돈을 많이 만들어놨어. 음식을 만들어놨어. 근데 오면 베풀려고 그래요. 이것을 음식 베풀려 싶어서 얼마나 정성을 들이겠는데 안 와버린 거야. 얼마나 허망하겠어. 그러니까 그것이 다시 말 표현하면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심정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를 우리가 말하면 기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인간 창조했다? 심정 동기설이라 그래요. 심정 동기설. 다시 말하면 내 심정이 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어떻게 주겠느냐 이 말이야. 내 심정을 주려고 해보니까 하나님은 종적인 인간이야. 보이지 않는 신이야. 그 보이는 신, 말하자면 평면 위에서만 가능해. 평면이 뭐냐? 육적세계란 말이야. 그 육적세계 실체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만물이요 인간이야. 이게 인간한테 주는 그 정적인 요소가 사랑이란 말이야. 그래서 왜 창조했냐 그러면은 그 정 때문에, 심정 때문에, 주고 싶은 심정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우리 심정 동기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잔칫날 손님을 초청한 그 마음, 그 음식을 만들어 놓은 음식을 풍부하게 주고 싶은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인간을 창조했던 동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참 이거 하는 거 기쁨을 이해하는 것이다. 기쁨은 바로 그 심정에 있고 그 심정 동기설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세계는 무슨 세계라 그랬어요? 심정 문화 세계야. 심정 여러 개 가지고 하나로 통하는 심정 문화 세계를. 그래 가정에서 몇 번이야? 그게 7번. 이해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 문화 세계를 만드는 것이 천국 이상 세계야. 이렇게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한마디로 끝내버릴 수도 있고 이것을 일생을 두고 고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왜 창조했냐 그 말이야. 그런데 왜 창조하기 전에 우리가 좀 고민해야 할 일이 뭐냐면 자녀들한테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칠 거야.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 지금. 나는 좀 일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기를 때 어른이 밥을 뜰 때 숟갈을 들 때 그 밑에 사람이 숟갈을 들어요. 그게 절대 따로따로 안 먹었어요. 같이 모여서 어른이 와가지고 하면서 들자 그러면 들면은 같이 들어줘요. 참 우리나라 풍습에. 그리고 또 제사를 지낼 때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해요. 지금 이번에 6월 15일이 지금 우리 애할아버지 지금 집 기일이거든. 6월 21일이 아버지 날이고. 그러니까 난 벌써 석 달 전부터 준비를 한 거야. 근데 그것이 애기들 눈에 보여. 부모들이 제사상을 차린다는 거 보여. 그걸 일생 동안 한 거야. 온 거야. 부모들이 제사 지낸 것을. 그러면 애기들 마음속에 뭐가 탁 바뀌냐면, 영계에 있는, 저승에 있는 영들을 불러서 밥상을 차린가 보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선민족의 삶이야. 그러니까 부모 허락 없이는 숟갈을 안 드는 게 뭐냐면 부모가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숟갈을 안 드는데 내가 어떻게 숟갈을 들겠어? 이거이 한국의 선민족의 생활 습관이야. 문화야. 근데 지금은 그것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각자 막 개 퍼먹듯이 퍼먹는 거지. 그래, 그것이 바로 지금 현실이라고. 어른이 숟가락 안 들 때 안 된다 그 말은 부모를 하나님으로 본 거야. 그걸 연습해 온 거야, 지금까지. 예.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 거냐? 자식들,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원리를 가르쳐. 내가 그랬잖아. 한 명도 전도가 안 됐다고, 원리 가르쳐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것이. 그래서 영계가 있고 저승이 있다는 걸 가르치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얼마나 잘 가르쳤냐.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사람 저승 없다는 사람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식들한테 뭘 가르치겠어요? 상당히 중요한 컨셉이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자식한테. 간단해요. 나는 어제 잠자다 이야기 듣고 화가 나더라고. 애기들 모아놓고 예배 보고. 지금 우리 예배 보고 일요일날 간 거, 질려버린 거야, 온 인류가 지금은. 그래서 교회 안 돌아버린 사람들이. 거의 지금 30% 이상 안 와요, 교회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봤냐, 그 말이야. 간단히 하나님 가르치는 것은, 애기들 앞에서 밥 먹을 때 기도했어? 기도했냐고. 예, 기도는 했어. 어때 애기들을 하나님을 가르쳐? 보니까는 한번 해봐봐. 기도 좀 해봐봐. 왜 아빠가 엄마가 기도를 할까? 기도를 해도 잠깐 바나나니? 그러고 한 게 아니야. 보니까 3분다고 4분다고 그래. 그럼 성질 낮추면은. 근데 왜 우리 아빠 엄마는 기도를 하는가? 생각해 볼 거 아니야, 애기들이. 예. 그러면 거기서 예, 아버지, 기도해요. 하나님 계셔. 하나님 먼저 내가 보고 기도한 거야. 그거에 하나님 가르친 거야. 뭐 철판 걸어놓고 원리강의 안 통해요, 애기들 앞에서는. 웃겨버려, 그냥. 그러니까 싫은 거야,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내가 기도를 드리는 그 모습을 애기들한테 일생 동안 보여봐.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하겠어? 누구한테 기도했냐고요, 그러면. 그냥 물어볼 거 아니야. 누구한테 기도해? 하나님한테. 그러면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아버님은 결론을 내려버린 거야, 아버님이.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내가 생활 가운데 피부로 느낄 때 이걸 하나님 모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생활을 하면서 피부로 느껴요. 이거에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피부로 느낄래? 아니, 밥 먹을 때 하나님한테 보고하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온 거야. 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시시때때로 느껴져요. 이게 저 할 때 하나님 덕보구나.
얼음이 좋아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모든 게 하나님과 같이 피부로 느끼는 거야. 이거야 하나님이야.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그 피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낀다는 거야. 나는 그 아버님 말씀이야. 말씀 중에서. 그리고 또 내가 그러면 생활을 어떻게 하냐. 내가 생활을 통해서 법도를 세워요. 법도를. 다시 말하면 일요일날 새벽에 5시에 우리 예배 본다. 그건 누가 세운 법도야? 하나님이 안 세웠어요. 내가 세웠어요. 생활을 통해서 법도를 세우고 피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 기도를 제대로 했겠어. 밥 먹으면서. 자기 남편을 전도하고 장안에 발면은 기도를 해. 그럼 보면은 그 아름다운 모습에, 기도한 모습에 처음에는 이상하다. 그러다 가보니까 그렇게 자태가 아름다운 거야. 한번 느껴봐. 예뻐. 내가 먹기 전에 그 기도드리는 모습 봐봐.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 안 들었어? 이것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어떻게 자식들한테 가르칠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옛날에는 그 집안이 잘 되려면 애기도 울음소리가 나야 되고 그 다음에 뱃들 소리가 나야 돼.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게 배 짜는 거야. 세 번째는 애기 울음소리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걸리는 소리가 들리는 게 그건 희망이 있는 가정이라는 거야. 글이 뭐야? 옛날에 명심보감 어른들이 읽었던 글을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선호가 돼요. 근데 우리는 뭐야? 지금 이 시대에 성가 좀 트니까 듣기 싫다는 거야. 성가를 계속 찬송가를 나도 싫던 줬던 그 음소리를 들으면서 아버님 말씀을 내가 평상시 생활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자체가 설교야. 안 듣고도 그러다가 몇만 마디, 몇 시간, 몇백 시간 돼서 한 마디 싹 나한테 들어와. 이것이 설교야. 진짜 설교야. 그러면 지금 세상 사는 게 지금 뭐 세상처럼 잘 살아야 되고 뭐 주택도 뭐 좋은 데 지고 꿈이야 꿈. 아무것도 아니야.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있느냐. 이것이야. 그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계신다는 내가 확신을 갖게 되면 그럼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역사와 인간 내 가치를 느껴요. 내 가치관이 인생관인데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이냐. 내가 벌써 확신한 가지잖아. 그게 역사관이라 그래. 그 역사관, 인류 역사가 무슨 역사라 그래? 구원섭리 역사야. 그러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글을 읽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때 가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그 성경을 해석해. 그거이 바로 아버님의 훈독이야. 그러니까 앉아서 이렇게 설교 드리는 것 아주 싫은 거야, 싫어. 그래 놓고 며칠 안 그냥 이번에 깨버려. 나 지금 그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 말자, 이거 귀찮으니까. 근데 내 생활생 전에 내 소리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여기서 없어진 후에는 나도 모르게 소리가 들려. 우리 아버지가 참 그때가 좋았단 말이야. 예. 이것이 전통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방금 처음에 들어갈 때 그랬잖아. 내가 700번을 채울까 안 채울까. 왜냐면 80세가 되면 정신이 흐려져요.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설교하면서도 정신이 흐려질 때가 많아요. 뭐가 그러냐. 전번에는 폴 틸리가 예일 대학교 학교 근무했다는데 유니언 신학교야. 신학교 나왔는데 그걸 모르고 그 예일 대학교 나왔더니 얼마나 잘 아는 사람한테는 웃겠냐. 저거 알지도 못하면서 설교했다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만일에 정신을 놔가지고 이제 이런 건 대각 수치 틀린 건 이것은 이제 되지만은 그럴 때가 온다고. 내가 그걸 이 설교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때는 이미 나는 이제 뒷방에 꼰대야. 골방에 꼰대는 무슨 놈의 의미가 있냐. 예. 그래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삶의 자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이 하는 내용을 역사관을 우리가 설명하는데 그게 바로 인류 역사 종말론이야. 인류 역사 이거 섭리사관이야. 예. 그래서 내가 자꾸 주장하잖아. 공산주의는 역사관이 있고 가치관이 있는데 이 자본주의 세계는 가치관이 없다. 역사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먹혀드는 거야. 그 공산한테. 그때 가서는 막 학살하고 독재하니까 공산주의가 틀렸어 그러지만 그건 안 통해요. 삼성이 망해줘야 정상이야. 그 공산주의자들이 볼 때는. 왜냐? 자본가는 적이야, 적. 자본가한테는 공산주의 앞에는 적이야. 모든 노예가, 노동자가 주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하자면 인류의 적이야. 이거의 공산주의 사상이야. 그러니까 지금 삼성 지금 그 한국에 집탁할까 지금 포크레인 기사들도 지금 일을 안 해버린 거야. 나도 올려주라고 월급을 5억씩 줘 일인다. 돈이 줄 것이 없으니까 체크로 주는 거야. 주식으로. 그런데 그거 안 낸다는 거야. 노조들이. 그것들이 괜히 그러겠어? 사상을 받아들이고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도 마음에 같지 안 느껴. 나라가 망해도.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산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현대, 삼성, 하나, 한 서너 개 회사가 지금 지탱하고 있지. 그거 있어버리고 돈이 어디가 있어, 지금 돈이. 이번에 돈이 무지하게 풀어요. 왜냐면 6월 3일이 지금 지방선거거든. 돈을 풀어요. 그러니까 좋아. 이게 베네수엘라야. 근데 한국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 지금 1달러당 1,500 원이 되면은 한 달, IMF 온다는 거야. 근데 그 대기업, 선에 3개, 4개 대기업체가 버티고 있는 거야, 한국을. 그러니 이제 그 전통이 있는데, 지금 현실이 그런 거야. 그 역사관이 없어요. 가치관이 없고. 근데 누가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동기 식구들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알면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식사 이에 운전을 할 때나, 대화할 때나, 밤에 잘 때나, 기도했어? 왜 기도 안 하고 있어? 멋대로 살았어요. 하나님한테 보고했냐면, 다시 말하면, 옛날 어른들이 숟갈 들 때까지는 밑에서는 가만히 있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거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한테 보고를 한 다음에 잠이 들어야 돼요. 해봤냐 이거야. 그러면서 애기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알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인생관과 역사관은 어디서 흘러요? 여기서부터 흘러가요. 창조 원리에서 다 크게 나와요. 그래서 이상은 그 선생은 이성 석상 하나 가지고 일생을 품고 살았어요. 그럼 우리가 단 하나 가지고 이해하는 생활을 하나 가지고 성경을 풀어버린 거야. 구약성을 풀어버리고. 답이 나와 있어요. 다른 거 다 잔소리해도 이건 이해하는 생활은 끝나. 그런 전제 하에서 성경을 공부해봐. 안 될 게 있는가? 세상은 우리가 자꾸 내 말에서 쓰레기라고 말하는데 쓰레기야. 쓰레기라는 게 뭐냐? 흙이야, 흙. 말하면 내가 탈취하는 그 필요할 때 쓰는 히토리에 불과해요. 세상 일은. 근데 세상 일이 중심이잖아요. 중심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재림주를 만나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 전부 끝났다는 거야, 인간이. 다른 거 다 필요 없대요.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이 인도를 다 해줘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 식구 중에 알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태도가 안 됐어요, 지금. 우리 집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 집은 하나님을 모시는데 밥그릇 하나 불평 없이 깨끗하게 청소하고 치워줘. 왜냐?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제사 때가 되면 전기 빨래줄도 다 끊어버려요. 그렇게 대청소를 해요. 이것이 한민족들이 수련해온 정갈한 모습이야. 그래 하나님을 우리 집에 모신다면 어떻게 하겠어? 예.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것하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거, 에녹이 그러잖아.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같이 떠났다는 거야. 오래서 900살까지 살았어요. 그걸 한 구절이 끝나.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동행한다. 하나님을 알았으면은 하나님은 무형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마음속에, 가슴속에, 우리 가정 속에 모실 수가 있어요. 어떨 때? 기도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야. 무슨 공부를 하겠다는 거야? 내가 볼 때는 가짜네요, 전부 다. 여행? 나는 그거 원하지 않아요. 내 곁에 하나님이 있고, 내 몸에 하나님이 있고, 내 주위에 하나님인데, 여행에서 뭐해? 물론 나는 지금 기력이 다하고, 이제 그 뒷방에 꼰대가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물건 일하다가도 그냥 힘이 들면 들어와 버려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크게 나한테 기대하지 마. 알아서 기어다 각자.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신구약 성경의 모든 전체를 모아놓은 게 한마디로 뭐라고? 이서사고. 그리고 우리가 창조 원리 전체를 말할 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갖는 것이 나도 확신을 안 가지는데 어떻게 애기들한테 확신을 가르쳐? 뭘 가르쳐?
창조 이 성경을 우리 원리를 가르치는 원리 강사도 하나님을 접속 못한 거야. 예, 그냥 단어 외워서 그들 한 거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감동을 심정적으로 느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예, 내 피부로 느껴야 돼요 하나님을. 그거 나오잖아. 창조 원리에 그게 나와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무슨 모습이라고? 이 우주를 축소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지구가 뭐야? 나무가 있잖아. 나무가 있으니까 우리 몸에도 털이 있더라 이거야. 털이니까 또 흙 속에 밑에가 흙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 피부야 피부. 그 다음에 밑에 물이 흘러. pH수치가 흘러요. 지구도 똑같이 물이 흘러가. 또 용암이 흘러요 속에는. 우리는 골수가 흘러. 이렇게 지구를 딱 반으로 쪼개서 보면은 우리 몸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한약이 뭐냐면 이 우주를 중심에서 풀어나가. 우리 이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 우주를 모든 우주의 재료와 우주의 법칙을 전부 다 축소해서 만든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야. 거기다 플러스 영계까지. 그래서 우리 마음은 뭐야? 영계와 육계와 말고 영인체와 육신이 합해진 것이 우리 마음이야. 그 마음은 어디로 갈 거냐?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거야. 예. 이것이 바로 우리 창조 원리의 그 기막힌 그 풀이다고. 그래 우리 인간이 우주의 축소체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하고 동행한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분신이 나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정적으로 내 사랑을 주고 싶고 내 모든 걸 주고 싶은데 실체 대상이 형상적인 실체 대상이 인간이란 말이야. 이렇게 내가 귀해. 근데 지금 쓰레기로 변했잖아. 하나님도 모르고 재림주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제대로 아냐 성도들이. 찬송가 3분의 2가 전부 예수에 나와. 십자가의 보석. 그 예수님을 아는 거냐 그 말이야. 예수님은 심정. 그 당시에 과시 받고 쫓김 받고 어쩌면 우리 교회가 예수님 시대에 그 시대랑 똑같아요. 말을 못 꺼내 말을. 예수님 때 그랬어요. 그때를 모르고 뭐 예수만 믿으면 막 천당 가버린 줄 알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 훈련 기간이니까 그 시대의 등불이니까 그러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죄인 줄 알고 하나님을 하고 나가 피부로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이때 내가 가치관이 형성되고 이 섭리관이 우리가 이해를 하게 돼. 아, 하나님이 역사 속에 계셨구나 말이야. 이 서러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있었구나 말이야. 예. 이걸 우리가 느낄 때 우리가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 우리가. 예. 그런 확신 속에 산다면 이제 창조 목적이 뭐예요? 또 질문해 볼게. 세상에는 이상적인 세계, 그러니까 신은 죽었다. 니체 같은 노래 이상세계를 추구해요. 플라톤도 이상세계야. 이상세계는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세계라는 거야. 이상세계는. 예. 그 하나님 창조 목적이 뭐야? 천당 만드는 거야. 예. 얼마나 막연하고 힘들어. 요단강 건너서 천당 가버려? 차원이 틀려요. 창조 목적은 뭐냐면 기성교에서 이 어느까 신학이 뭐냐면 삼위일체란 말이야. 삼위일체가 3이 1이고 1이 3이고 모슬렘들이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 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말하는 희석을 깨끗이 잊어버리잖아. 삼위일체는 하나님을 중심에서 음과 양, 성상과 형상이 하나 되는 거. 부부의 유신이 하나님 중심에서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삼위일체야. 그것이 삼위신에 대해서 거기서 나온 거야. 나도 신이다 이거야. 신의 일부야. 그러면 거기서 삼위일체가 만유 원력에 의해서 수수장이 일어난다고. 수수장이라면 뭐가 나타나? 자녀가 나타나. 이게 가정이야.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뭐 하는 데 있다? 마지막 창조 목적은 이상 가정을 가정 하나 이루는 거야. 세상에 알아? 아냔 말이야. 이상 세계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요. 창조 목적이 무지하게 거창해 보이지. 이상 가정을 이루는 데는 남편하고 싸울 때 한마디 뒤로 물어서 그 이상이야. 안 싸울 일이 많아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한 걸음 물러서니까 그 이상세계가 오더라 이거야. 같이 부딪히면 하나도 서로 양보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혼까지 벌어지잖아.
괜히 영방 버리잖아. 영국서는 재판이 벌어지는데 나 옆에서 방도를 뿡뿡 낀다고 이건 연수를 된 거야. 남자가 방구 낀다고. 한번 미우면 그렇게 돼버려요. 예. 신문에까지 났어요.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라고? 간단히 나와요. 창조 목적은 하나님이 기쁨을 위해서 이 만물 세계를 창조했는데 그래 마지막 목적은 사회기대의 완성이야. 사회기대는 뭐야? 가정 완성이야. 그래서 온전한 가정을 형태나마 지금 우리가 가정 부부가 이루고 있다는 거 거기다가 하나님만 모셔버리고 자녀만 모셔버리면 이상가정이야. 그게 바로 천국이야. 어디에도 없다 그랬어요. 천국은. 가정 안에서부터 참사랑이 시작되고 가정 안에부터 이상세계가 들어가고 이상 천국이 전개된다는 거야. 가정 안에서 이런 말 한 사람 들어봤어? 기가 달아지도록 들었지. 뭐 창조 법칙 펼 때 창조의 법칙이 어쩌고 저쩌고 뭘 하자고 말하자면 가정 이상이잖아. 가정 이상은 뭐냐? 부부가 하나님을 중심에서 살아가는 그 일체 이상을 이루는 게 가정이야. 근데 하다 보면 항상 일체한가? 전혀 달라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면은 나는 남자하고 살아야 돼. 그게 바로 뭐냐? 호모야, 호모. 나하고 성격이 같고 모양이 같고 똑같다면 여자끼리 살고 남자. 그게 내 집이 아니야. 근데 전혀 육체도 틀려요. 그러니 생활과 생각은 같겠어? 그러니까 반대끼리 만난 것이 이상세계야. 남자와 여자야. 나하고 같고 내 성기라 같고 내 학위를 바란다면 그 사람은 안 맞은 거야. 그래서 이혼이 벌어진 거야. 그러지만 그것은 제2문제고 하나님이 거기에 있다면 모든 것이 조화가 일어나요. 거기서. 너 단점이 내 장점이 되고 내 장점이 상대방의 장점이 되고 하면서 서로 보충해 지나가는 거야. 그게 바로 그렇지. 그럴 필요가 안 하다면 남편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내가 무슨 필요가 있고. 서로 단점을 보듬어주고 장점을 감싸주고 하면서 일체 이상을 이루는 것이 천국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예. 3층짜리 올라가고 4층짜리 올라가고 영계 가서 뭐 있을 거 천국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여기서 강의하고 있지. 지금 설교하고 있지. 100년 후에는 우리가 어디 있을 것 같아? 100년 후에 이대로 앉아 있는 거야 영계에서. 나 먼저 가버리니까 그냥 영원 이별일 것 같지? 안 그래요. 똑같이 생활하다가 영계 가면 그대로 생활한다는 거야. 예. 이것이 아버님의 원리, 창조 원리야. 창조 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끝내버리잖아. 창조 목적은 뭐냐? 가정 이상이다. 그럼 왜 창조했냐? 기쁨을 위해서. 기쁨이 뭐야? 볼수록 자식들을 볼수록 이쁘고 남편을 볼수록 멋있고 예. 이것이 바로 이상세계의 파라다이스. 아이디얼 세계란 말이야. 바로 옆에 아이디얼 세계가 있는데 천장 쳐다보고 어디 쳐다보고 로켓들을 아무리 쏴서 하늘에 올라가 봐. 이상 살만한 곳이 있는가? 지구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은. 그런데 우리가 또 우리 이상을 우리가 섬기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가정밖에 없어요. 그런 이상과 꿈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같이 떠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힘써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라.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피부로 느끼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제1단계가 뭐냐 이거야. 다른 단체와 다른 종단은 기도를 안 해요. 밥 먹을 때도 기도를 안 하고 예, 기독교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가 중심 종교가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어디 다 가버렸어. 다 지금 그 습관과 내용이 다 가버린 거야. 이리떼들이 어쩐잖아. 짐승을 보면 잡아놓고는 개떼들이야. 이리떼가 개야. 들개들이야. 막 달려드는 거야. 서 뜯어 먹으려고. 그 모습하고 똑같아 우리 인간이. 음식을 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세워놓으라 그래요. 하나님. 얼마나 많은 손길과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내가 먹을 수 있고 준비해 놓은 그 음식 생각할 때 눈물이 줄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1분만 딱 그 앉아서 있다가
밥을 먹어봐. 그럼 애기들이 어떻게 보겠어? 애기들이 이상하다. 그러면 애기들이 어떻게 느끼겠어? 누구한테 기도하냐고 물어본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어디 있어요? 기도하면 알아. 그렇게 한번 해봐.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거야. 애기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야생말이 돼도 그렇게 야생말이 아니야. 우리들이 지금 모습이. 교회 안에서는 기도하면 기도고, 무슨 여럿이 모여서 할 때 기도고. 나 기가 막히더라고. 뭐 생일날 나를 초대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말 한마디만 나오면 준비 다 해가지고 왔다고. 안 하더라고. 막 개처럼 처먹기만 하지. 나도 개처럼 먹고 왔지. 그런 모습이야. 다시 말하면 애기들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 하나님이 계신 나를 어떻게 가르칠 거냐. 옛날 우리가 지냈던 제사를 하는가. 어른들을 모셨던 그 내용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밥상 앞에서, 마물 앞에서, 부모 앞에서 부모한테 먼저 보고하고 그 다음 행동할 때 바로 그 가정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야단 맞았지. 제대로 신앙생활 해라. 신앙생활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시면 끝. 더 이상 말할 게 뭐 있어요. 근데 피부로 하면 느껴봐. 하나님 계시냐는 게 느껴봐.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내가 저기들 어떻게 가르쳐? 그러니까 파헤쳐버린 거야. 지금은 내가 또 정치적 국지적으로 볼까? 하나님이 한국을 지금 기독교 중심이야. 모든 교회가 기라성 같다. 기독교가 이렇게 융성을 하면 공산주의가 기독교가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지금 정상적인 제도에 오면은 재림주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가 있어 지금 한국에. 지금 하나님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저것들을 쓸어버리려니까 다 쓰러져 버려요. 한국이 망하게 생겼어. 그러면 한국은 지금 힘이 누가 있냐면 기독교인들한테 있어요. 기독교인들을 세워놓으면 재림주는 어디서 쓸 거야? 어디에 서 있을 거야, 재림주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하나님도 기가 막힐 거라. 하나님도 그러니까 금방 심판을 못해. 아주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재림주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자기가 그 길 가야 되는데 그 길 간 사람은 어디가 있어, 지금? 아니, 다녀봐도 필요가 없더라. 지긋지긋한 거야, 자기 아버지가 목사한 것이. 예. 그러니까 교회를 싫어해요. 왜냐? 너무 형식적이다, 이거야. 그걸 제대로 읽었다면 죽어도 따라가죠. 그래서 교회 목사들 자녀들이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목사 자녀들이 지금 우리 교회 정통기를 가고 있어요. 정수원 목사 아들도 지금 목사 계속하고 있어요. 훌륭한 자녀들이 엄청, LA 목사 아버지가 교구장 있잖아. 문병리 교구장. 목사 한다고 자녀들이 잘못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선택한 게 중요해요. 예. 가르친다고 된 게 아니라고. 이걸 어떻게 가르칠 거냐. 가장 쉽게 가르치는 건 밥상의 기도부터 시작돼. 기도부터. 그래서 애기들이 처음에는 몰라. 그러다가 또 살다 보니까 기도하는 게 정상이구나. 자기도 기도하다 보면 무엇인가를 느끼게 돼요. 그게 느낌의 종교라 그래요. 예. 이런 것을 수많은 그 선학자들이 많이 했지만은 진짜 가르치는 재림주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야. 가정 이상이라는 말 꺼내온 학자들이 있어 지금 현재 여태 학자 공주가 그랬어. 석가가 그랬어. 가정 이상의 사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요.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거야.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부모님, 존경하시는 천진참 부모님,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고 이를 창조했는가? 그 물음 앞에 저희들이 정확한 대답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자녀들 후손 앞에 전통으로 남아줄 것인가 하는 내용을 볼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살고 하나님과 같이 행동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저희들이 삶의 자리가 되어질 때에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신 할머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어도 기쁘고 살아도 기쁘고 일해도 기쁘고 고통스러워도 기쁜 게 뭐야. 꿈에도 그리는 재림주를 알고 만나고 같이 살았다는 역사적인 사건 위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저희들이 얼마나 다행이고 사랑이 넘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장서방이 부모님 앞에서 너 노래 한번 불러봐라고 할 때에 부모에게 노래를 불렀다는 그 내용을 듣고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하나 생각할 때 재림주와 같이 더불어 노래를 불러 바쳤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비길 수 없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망각하고 있습니다. 한각의 인간으로만 생각하고 하나의 선각자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실체로서의 실제 대상으로서의 재림주를 저희들은 만나고 그 핏줄을 이어받아 오늘날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세상에 어느 누구를 부러워하고 어느 누구를 따라야 안 된다는 걸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부모님, 희귀 요소는 될 수 있어도 진정한 하나님의 참 모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때 오늘 이 자리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님을 모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싸움에 잠을 자나 밥을 먹으나 길을 걸으나 항상 아버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시는 부모님 동아줄을 내려주시는데 동아줄이 여러 가닥으로 묶어질 때 현수와 같은 자동차가 지나가도 꼼짝하지 않은 그런 밧줄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저희들은 지금 가느다란 밧줄을 붙들고 11절을 정확하게 내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하는 밧줄이요 시간을 짓게 아버님을 모시는 예배 시간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대한 하나님 오시는 귀한 조건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10가닥, 20가닥, 100가닥 밧줄을 동여맬 때에 아버님과 같이 떨어져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피부로 하나님을 감각으로 느끼고 생활로 저희들이 법도를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릴 때에 축복 중심가정 김정환 항을링아지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이상으로 순동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불안하다.